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이곳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도 도전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 헌금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일일이 그 감사의 내용을, 그 믿음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더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언제나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하는 성도들 앞길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활짝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4절 한 절이니까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한 번만 더 읽고 외워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한 번만 더 읽고 그 다음엔 안 보고 하려고.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그가 이제 고개를 들고 안 보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고개를 들고 눈을 이렇게 내리 깔지 마시고요. 또 여호와를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저걸 켜놓으면 어떡해. 하나님은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자. 예, 오늘 저녁에 참 잘 오셨어요. 내일은 꼭 아까 광고대로 저 김태희 집사님 저런 분들 와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요 눈물이 나. 저런 분들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아까도 날 뻔했어요. 권사님 날 뻔해. 저런 분들 찬양 들으면요 막 눈물이 나.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 찬양이 막 가슴을 적셔요. 그러니까 꼭 저도 내일 꼭 이따 가고 싶은데, 정말로 이따 듣고 가고 싶은데 입법총회 저도 저희 지방 대표로 안 갈 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가. 근데 여러분 아이가 내일도 많이 전도 대상자 데리고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아멘. 근데 이제 오늘 저녁은 저는 저녁으로는 끝이니까 잘 듣고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제 간증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특히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18년 동안 이제 정말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많은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회 오면 사실 저는 이게 부흥 집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목회만 하는 목사인데 이렇게 집회 요청이 오면은 사실은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간증과도 같은 말씀을 전할 텐데, 저희 교회가 IMF 때요 95년도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갖고 IMF를 거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직장인보다도 크고 작은 이 장사,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IMF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 교회를 50평짜리 2층 집, 2층 교회에서 이제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꽉 찼는데 계속 열심히 전도해서 새 식구는 오는데 IMF니까 더군다나 저희들은 생자들이, 새신자들이 오니까 재정이 없어요. 근데 주차장은 차
세대 받침은 없어. 동네 가운데 있어가지고 유아실이 없어요. 예배만 드리면 애들이 막 20, 30명이 뛰어다녀. 예배실에서 어떤 놈은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막 그러면 야, 아직 나 은퇴 안 했다. 은퇴하면 올라와라. 그래도 막 올라와. 막.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동네 가운데다 줘가지고요, 주야 한 번만 통성기도하면 바로 경찰차가 또 신고해가지고, 저희는 저녁 예배는 거의 경찰차 호위 속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건물이 날림 건물이라 여름에는 아무리 에어컨을 떼도 찜질방이에요. 바로 2층 그 햇빛이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겨울에는요 난방기 아무리 틀어도 이건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 교인들 다 오리털 코트 입고 이렇게 하고 예배드려요. 그런데 IMF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는 제 소원이 하여간 누가 저를 툭 치면 예배당, 주차장, 유아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IMF예요. 우리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몇 번 나왔다가 안 나와. 그리고 매주 주차장이 없으니까 동네를 차로 5바퀴 돌다가 그냥 욕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는 주차장도 없으면서 오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주차장 넓은 데가 제일 부러워요. 예. 여기 이제 막 경기장이 들어서면서 막 주차장이 막 수만 대가 막 지어진 데잖아요. 아니, 생각만 해도 부러워 죽겠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여러분, 1년을 기도했어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새신자들, 불신자들 전도에서 오면 주차장이 없어서, 유아실이 없어서, 예배당이 좁아서, 그래서 안 나오고 떨어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한 1년 정도 기도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눈 뜨면 그냥 불끈 깜깜한 상태에서 잠도 깰 겸 찬송을 한 곡이에요. 침대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송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수하고, 그리고 교회로 와요. 근데 주차장 예배실을 위해서 한 1년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떠서 찬송을 하려고 깜깜한데 침대 위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제 입에서 무슨 말이 계속 나와. 꿈을 꿨나? 그리고 있는데 끝이지 않고 계속 나와.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그리고 한번 들어봤어. 누가 얘기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니까. 근데 그게 이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 그 말이요, 계속 나와. 계속 입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뇌리를 싹 스치는 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날 새벽에 와갖고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리고 그 주일 동안 또 이 말씀을 묵상을 했죠. 저는 신학교 때부터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말씀을 늘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뭔가 한 주간 묵상했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구별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구별하자. 하나님을 구별하자. 하나님 것을 구별하자. 하나님의 영역을 구별하자. 여러분, 뭐든지요, 기초를 바로 세워야 돼요. 집도요, 일단 기초를 바로 세워야 돼. 아멘. 운동선수들도요, 기본을 잘 닦으면 그 다음에는 잘 되는 거예요. 신앙도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구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구별하라. 여러분, 한 2달도 안 돼서 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구별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러고 나서 2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교육관으로 쓰는 이 자리도 강릉중앙교회 보니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이 강릉 지역을 위해, 강원도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뭐 교회가 어떠고 저떠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에요. 아멘.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소돔성의 의인 10명이에요, 교회가. 이 강릉중앙교회가, 저는 제 생각에는, 저도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강릉에 제일 영향력 있는, 제일 강원도의 교파 초월해서 제일 영향력 있고 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강원도의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인 흐름을 끌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아멘. 이 강원도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달도 안 돼서 우리 지역의 제일 큰 부동산이 저한테 왔어요. 사장이, 목사님, 여기 지금 우리 현재 교육관으로 쓰는 50m 도로 옆에 있는 자리인데, 베비라라고 하는 옷 대리점이 쓰던 자리예요. 근데 그 사장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저 둔산동에다가 큰 건물을 졌는데 이게 자꾸 속썩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팔려고 뒀다가 자꾸 속썩이고 큰 건물이 돈 들어가니까 이걸 급히 팔아야 된다고. 목사님,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교회 자리 같습니다. 그 임자가 목사님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싸게, 아주 그냥 금매로 나온 거라, 이 IMF 직후라 아주 싸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몇 명 빨리 오라고 그러고 친구 목사님들 오라고 그래서 그 건물을 가봤어요, 같이. 그랬더니 다 반대. 다, 목사님, 교회 건물 같지도 않고 우리 교회가 쓰기에는 앞으로 비전도 있는데 적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다 목사님들도 반대하고. 근데 제가 건물주한테 그랬어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데 제가 제일 넓은 데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지하실이래요. 내려가 봅시다. 지하를 내려갔더니 칸이 다 막혀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칸을 다 뜯어내고 강대상을 놓고 내가 설교하려면 어디 쓰면 될까?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자리에 딱 섰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짧은 순간에 환상처럼 잠깐 쫙 보여주는데 요 칸 막은 게 싹 없어지고 여기 사람들이 빽빽이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싹 보여주셔요. 그래서 여기구나. 그래서 설득을 했지요. 우리 그때 권사님, 장로님 안 계셔서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여기로 오자. 그러고 왔어요.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신자들이고 IMF라. 근데 기아 자동차가 1층하고 2층을 지금 세를 살고 있어요. 3억에 한 달에 500만 원씩 우리를 줘요. 세하고 관리비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있는 거 하고 또 헌금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없는 거 대출 좀 받고 그 건물 떼가지고. 근데 기아 자동차에서 한 달에 500만 원 주는 걸로 이자, 수도세, 전기세 뭐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담도 없어요. 와가지고 현재는 이제 우리가 지하하고 3, 4층만 써도 되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기아 자동차 2년인가 쓰다 내보내고 지금 다 쓰는데, 여러분 주차장이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와서 보니까 주일날이면 양쪽 50m 도로 양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싹 벼가지고 공식적으로 차를 100대를 댈 수가 있어요. 100대. 제가 유아실에 한이 맺혀가지고 기아 자동차 내보내고 1층을 전부 다 유아실로 다 꾸며가지고 이 화면 크게 해가지고 애들 막 50명, 100명이 막 뛰어놀면서 예배드리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구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요, 5년 전에 그 지하실이 338명,
저 보조의자까지 다 놔야 338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1, 2, 3부를 빽빽하게 드려가지고 출석 인원이 800명까지 돼가지고 옆에 땅하고 건물 5년 전에 사갖고 줬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거기 오면서부터 2000년에 거기를 왔는데, 오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고 아주 우리 대전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아멘.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구별하자. 아멘. 그때 저한테 하나님 주신 게 4가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기초 중에 기초인데, 하나님이요 내 것, 소유격을 주장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이걸 구별하는 게요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그게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의 날. 그게 뭐예요? 예? 안식일 주일이에요. 주일 성수. 따라해 보세요. 주일 성수. 여러분 구약에 안식일을 거역하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아니 안식일 날 쉬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일한다고 죽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안식일 날 결근했다고 죽여? 이런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날.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려고 그래.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세신자가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지. 그 선악과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죽이고 쫓아내? 여러분 다 네 거고, 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요것만 먹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이걸 침범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은 네 마음대로 일하고 안식일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이다. 여러분 구별하세요. 철저히 구별하세요. 아멘. 죽이라 하는 말은 목숨 걸고 지켜라 그 말이에요. 주일 성수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이. 아멘. 우리 교회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권사님, 남자 권사님 강권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었는데, 이분이 성결교를 다녀서 성결교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고집이 굉장히 세. 근데 성결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내에서 교인하고 갈등이 싸웠어. 그러더니 나 교회 안 다녀! 딱 선포를 하더래요. 집에다 교회다. 그리고 안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가가지고 설득해도 안 다녀. 고집 때문에. 부인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 죽어도 그 교회 안 가려면 다른 교회라도 가자. 그래도 안 다니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너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가면 너 내가 친다, 이런 마음을 계속 줬대. 그런데도 자기 고집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자기가 내뱉은 말, 자기 고집 자존심 때문에 안 간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안 갔어요. 수없이 주변에도 권면을 해도 안 갔고, 하나님이 내적으로 자꾸 그런 두려운 마음도 주고 말씀을 해도 안 갔어. 근데 한번 차 사고가 났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 다 부서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6개월인가를 병원에 있었어요. 온 몸을 다 기부스하고. 근데 이분이요, 사고가 나가지고 정신이 차려갖고 눈을 딱 뜨는 순간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내가 몇 년 동안 안식일을 도둑질했더니, 하나님의 날을 범했더니 하나님이 한꺼번에 찾으시는구나. 여러분 이래가지고요, 병원 생활 1년 6개월을 주일 예배 드리듯이 있었대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죽이실 것 같더래. 그런 다음에 딱 태어나자마자 우리 교회, 가까운 우리 교회를 딱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주일날은 세상 없어도 문 딱 닫고 하네. 철저하게
그러더니 나중에 신학교 다니고 그러더니 장로교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일 예배 시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아멘. 오늘 저녁 나온 분들이야 다 잘 구별하겠지만 하여간 내 주변 사람, 내 자녀들까지 주일 하나님의 시간 철저하게 구별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가 하나님의 물질. 뭐예요? 11조예요.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응?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축복을 바라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내 집에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온전한 11조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분들은 결단하세요. 그거 여러분 과일이 기한 전에 다 떨어지듯이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린다고 내 걸로 남는 거 아니야. 다 셉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저는 저희 어머니가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시장에서 이게 달아 놓고 도라지 고사리 삶고 도라지 까고 이래갖고 장사하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요 매일 장사 끝나면 그날 하루 이 벌은 돈 이득을 성경책에다 매일 이렇게 꽂아놨다가 토요일날 되면 모아가지고 11조를 철저히 드렸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철저히 11조를 해서 저희가 그래도 요만큼 지금 이렇게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목사기 때문에 제가 2남 1녀 3남매를 두고 있는데 자식들에게 뭘 물려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에 저는 저희 자식들이 큰 부자가 되는 걸 원치도 않지만 물질, 돈 때문에 일생 동안 찔찔 매여갖고 살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얘들이 돈이라는 걸 알을 때부터 철저하게 11조 하나님의 것 띄게 만들어요. 지들 방에다가 큰 봉투를 하나 11조 봉투 감사원금 봉투 붙여놓고 용돈이라도 세뱃돈이라도 받으면 11조부터 띄게 해요. 지금도 아이들이 서울에서 있는데 학교 다니는데 용돈을 붙여주면 철저하게 먼저 11조부터. 우리 딸이 올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지난번에 한두 달 전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그리고 40만 원을 벌었대요. 딱 돈을 받는 순간 저희 집에 오면 얘가 제 어깨가 굳었다고 안마를 가끔 해줘요. 그러니까 아빠 어깨가 생각나더랴. 그래갖고 이렇게 여기다 걸쳐갖고 이렇게 두두두두 안마기 걸치는 거 그거를 딱 샀어요. 그리고 막 전화가 불티나 아빠 어디 있냐고 막 나 지금 내려간다고 어디 있냐고 막 나는 그래 내려오면 내려오지 자꾸 아빠를 무슨 대기하고 있으라고. 근데 얘가 그거 아빠 얼른 주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는데 와가지고 저를 딱 걸쳐주고서 해보게 하더라고. 그래 이제 집에 갖고 왔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예은아 너 그거 첫 열매 아니냐? 그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딱 타자마자 딱 아빠 생각나서 샀는데 잠언서를 그중안에 읽었대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니까. 근데 잠언서에 첫 열매는 내 것이다 그러더래. 그래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 아빠 거 산 건 지 용돈으로 하고 엄마 그렇지 않아도 그 40만 원 첫 열매 드리려고 딱 준비해놨어 그러더라고. 1학년짜리가. 저는 여러분 첫 지가 버는 걸로 아빠 생각해서 안마기 산 것도 기뻤지만 그게 더 기뻤어. 첫 열매 구별할 줄 알고 11조 온전하게 구별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너는 책임지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철저하게 여러분 11조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예요. 네. 저희 교회가 피난민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요 눈물 나요. 그 사는 신방 가서 예배 드리면 그 사는 형편들 들어보면 눈물 나. 내 주변에 있는 거 다 꺼내주고 와야 돼. 하루 벌어서 여러분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근데요 그런 집 가가지고 제가 신방 가서 예배 드리면서 주로 제가 말씀으로 권면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집사님, 성도님, 한 달 벌은 거 가지고 애들하고 먹고 가르치고 쓰고 충분해요? 부족하지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벌 수 있는 한계는 요거고 쓸 건 앞으로 더 커질 텐데 갈수록 적자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집사님. 집사님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돕기 전에는 소망이 없어. 그렇지요? 예. 그러면요 한 끼 굶더라도 11조 하세요. 어차피 모질라는 거 한 끼 굶을 각오로 11조부터 몇천 원이 되든 몇백 원이 되든 하나님의 것부터 떼세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한테 마지막 빵 한 조각 해서 자식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는 걸 엘리야가 그걸 나에게 먼저 갖고 와라. 그러면 비가 와서 곡식이 날 때까지 내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랬던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집사님 11조 하세요. 몇백 원이 됐든 몇천 원이 됐든 먼저 하나님 것 딱 떼어서 구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렇게 권면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저는 했어요. 왜? 이 집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집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 어려운 사람들이요 순종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 집이 애들 다 대학교 가르치고요 결혼해달라고 목사님 결혼하는데 줄에서 달라고 제 자식 같아요 다 그 애들은. 그리고요 그런 집들이 나중에 집을 사. 목사님 집 샀어요. 예배 드려주세요.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눈물이 막 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자식들하고 한 끼 굶을 각오로 하나님 것을 구별했던 집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알량한 11조 그거 떼먹으려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구별하세요. 오늘 혹시라도 온전한 11조 결단 못했던 분들은 오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그 지름길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해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대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강단에서 혼자 강단에서 밤새워서 기도가 아니고 울면서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대로 좋게 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강단에서 몇 달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새벽녘에 이제 새벽기도 준비하려고 이렇게 일어섰는데 성령의 불이 확 덮치더래요. 그리고 강단에서 확 꼬꾸라졌어요.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한 번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어떤 성도가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니까 이분이 그냥 뒤로 뺑 떨어지는 거예요. 어라?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기도해달라면 성도들이 뒤로 넘어지고 치료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넘어진 상태로 막 회개하고 막 그래요.
그런 분 중에 한 분 장로님, 제가 긴가민가 해갖고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을 한번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해보라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렇게 목사님 기도받고 넘어진 다음에 뼛속까지 뼈저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뼈저린 회개를 했노라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저희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이 안 목사님인데 저한테 와서, 김 목사님, 내가 그렇게 성령에 불 받고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더래. 안 목사야, 성경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아냐? 그러더래. 그래서 하나님, 살인죄, 간음죄지요. 그때 너 성경을 다시 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성경을 다시 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 보세요. 모세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로 쓰셨잖아요. 다윗 보세요. 다윗. 여러분, 살인죄, 간음죄, 밧세바, 그 다음에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 교묘하게 죽이잖아. 근데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쓰셨잖아. 근데 여러분, 아간을 보세요. 아간. 금덩이 은덩이 하나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다 태워버려라 그러는데, 금덩이 은덩이 시날산의 외투 그거 숨겼다가 자신만 죽은 게 아니고 온 가족 다 아골골짜기가 자식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와 삽비라 보세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딱 선언했을 때부터는 하나님의 건데, 그거를 여러분 팔고 나서 아까우니까 반을 감춰 하나님의 것을 감춘 거예요. 부부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범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주일 성수.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물질, 11조 열애 하나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내 종. 여러분, 목사님, 전도사님들만이 아니에요. 우린 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봉사하고 사역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반주하는, 찬양하는, 애들 가르치는, 안내하는 모든 성도들, 성가대, 찬양단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심지어 저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그분들도 심지어 교회 와서 걸레 잡고 닦고 빗자루 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뒤에서 어쩌니 저쩌니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빗자루라도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귀하게 여기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이요, 북채 잡고 구슬할 때는 맨발로 날이 시퍼런 종이를 이렇게 해서 탁탁 끊어지는 날이 시퍼런 작두를 맨발로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래도 멀쩡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북채 잡고 굿이 시작되면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이지. 귀신에게 사로잡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두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일이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에는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 자식이 애들을 가리키고 찬양을 해도 내 자식이 아니야. 그때는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 귀하게 여겨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 앞에서 누가 무슨 일만 하면 뒤에서 그냥 함부로 막 지적하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 그러고 판단하고 막 비방하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 다 광야 40년 동안 사막에서 다 죽어갖고 다 모리에다 묻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이든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축복하세요. 아멘.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교사들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를,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멘.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 함부로 여러분 뒤에서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도 축복받아요. 아멘.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늘 강조하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귀하게 여겨요. 누구나. 찬양단, 성가대, 지금은 잘하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가 옛날엔 세신자들로 계속 했어요. 조금만 믿음이 자라면 교사로, 속장으로 다 빼니까 세신자들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이렇게 높은 곡을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면 난 불안이야. 왜? 끝까지 올라간 적이 없어. 올라가다가 찢어져. 그 제가 얕은 곡 하라고, 얕은 거 그래. 한 번은 하다가 막 틀려. 그러니까 우리 주의하는 권사님이 어떻게든 그걸 살려보려고 막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주의자가 주일 낮에 11시 대예배 성가대 특송을 막 살리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뒤돌아서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고 해. 그런 성가대 봤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뭐 성가대가 졌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박수, 우리와 같은 박수 치면서 격려해줘요. 왜?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여러분, 틀릴 수 있지요.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하고 실수할 때 오히려 격려해주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아멘.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멘. 네. 주방에서 어떤 때는 저희 교회가 주방에서 주일 낮에 밥 먹는 인원이 한 700~800명이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00~800명 밥을 하려니까 보통 일이요? 어떤 때는 완전히 생쌀이에요. 생쌀. 그렇다고 밥이 왜 이래? 이런 사람 없어요. 저희는 몇 번 더 씹어, 몇 번 더 씹어 먹어. 어떨 때는요, 국이 소금 솥해요. 누가 소금 집어넣는데 모르고 누가 또 넣은 거예요. 막 이건 뭐 완전 간장이요. 그래도 국이 뭐 이래? 이런 사람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냥 물 한 바가지 더 부어서 먹으면 돼요. 싱거우면 소금 타서 먹고, 짬은 물 타서 먹으면 되지. 하나님의 종들이 밥하다 실수한 건데. 그렇잖아요? 한 끼 그렇게 먹는다고 뭐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종들. 아멘. 하나님의 종들 귀하게 여기세요. 그 중에서도 저는 설교자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청년부 설교 누가 하나, 중고등부 설교 누가 하나, 주일학교 설교 누가 하나, 유치부 설교 누가 하나. 내 자녀가 주일학교다. 그럼 주일학교 설교 누가 하나 봐가지고 기도해주고 귀하게 여겨줘야 돼. 왜? 내 자식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식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식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네. 제가요, 저 강원도 홍천에 몇 년 전에 연합 집회를 갔어요. 근데 홍천에서는 어떤 면 하나가 전부 다 젖소를 기르는 면이에요. 다. 그래서 이제 교회별로 돌아가면 식사 대접을 하는데 굳이 그 교회 그 동네까지 가서 식사 대접을 한대, 강사를. 그래갖고 갔지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그때 축협 조합장님이에요, 거기. 그래갖고 젖소 대장이요. 그분이 말해야 뭐 젖소 우유도 출하하고 뭐 그분 맘대로예요. 근데 밥을 먹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축협 조합장님이 제 옆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동네의 젖소들은 다른 동네 젖소들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요?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한 사람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데요. 이 동네 이 면에는 외부 차가 못 들어온대. 왜? 시끄럽게 하면 젖소들 놀란다고. 그리고 우유를 가지러 오는 차도 시속 20km 이하, 그리고 크락션 빵빵 이거 못 누른대. 젖소들 놀란다고. 놀라면 여러분이 젖이 최상품의 젖이 안 나온대. 우유가. 그리고 풀도 최고급의 풀, 최고 좋은 풀. 그리고 온도도 1년 내내 젖소들이 제일 좋은 온도. 그리고 음악도 젖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늘 틀어놓는데, 젖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뭘까요? 송아지 얼룩송아지 그거 아니에요. 난 뭔지는 모르겠어. 이건 틀어놓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주인이나 목부가 젖소들을 볼 때마다 쓰다도 주면서요, 사랑한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오늘은 더 이쁘네, 꼭 애기한테 하듯이 그렇게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데요. 그래야 최상의 우유가 나온대. 그러지 않고 여러분 괜히 애들이 막대기로 배나 쿡쿡 찌르고 툭툭 때리고 차고 이러면요, 우리 인체에 해로운 우유가 여기서 해로운 독소 같은 게 나온대요. 그렇다고 이 동네 젖소들은 최고의 대우를, 웬만한 사람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을 때요, 제가 이 젖소가 설교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자. 여러분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있어. 우리 교인들은 여기만 딱 쓰면 설교가 줄줄줄줄 나오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일주일 내내 진액을 짜내고 짜내는 거예요. 제가요 그 때쯤에 금요철야 설교를 하다 쓰러졌어요. 탈진이 돼가지고. 근데 손을 이렇게 잡는데 요게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요렇게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가 일주일 동안 링겔 맞고 치료받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한국에 있으면 전화 오고 못 쉬니까 떠나랴, 한국을. 그래갖고 여기 유해룡 목사님 있죠? 예? 유해룡 목사님 그때 밴쿠버에 있었어요. 목회에서. 거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달 정도 밴쿠버에서, 거기 공원이 좋아요. 그래서 주일날, 거기 주일날 예배 하나밖에 없어, 이민교회는. 그리고 날마다 공원에 가서 돌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운동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수지로 보여줘. 저수지. 다른 목사님 저수지는 물이 가득 차가지고 주일날마다 목사님들이 양동이를 푹 떠가지고 성도들을 실컷 이렇게 먹여. 근데 제 저수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계속 짜내기만 해가지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물이 막 완전히 말라가지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막 쭉쭉 갈라진 데를 제가 주일날이면 바가지 들고 양동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팍팍 긁어가지고 양동이다 담아갖고 양동이 겨우 밑바닥 찰 만큼 갖고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끼얹어 주는 거라고. 끼얹어 주고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회개 많이 했어요. 회개 많이 하고 많이 울고 많이 기도하고. 그러고서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나서 이게 돌아올 때쯤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절반 이상은 그래도 찾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 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액을 짜가지고 매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 주일학교,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예배, 여러분 수요일 예배, 철야 예배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아멘, 축복해 주시고, 아멘, 귀하게 여겨 주시고, 그래서 최상의 우유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아멘. 이게 설교를 매주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대전에 송 장로님이라고 성결교 장로, 송 목사님이라고 성결교 목사님이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한 6살인가 됐는데, 아들이 6살짜리가 하나 있는데, 토요일 날 이 목사님의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양실에서 아들이 쑥 들어오더니 아빠 놀아줘, 친구도 없고 심심해 죽겠어. 그래서 그랬대. 아빠가 지금 설교 준비하니까 잠깐 나가서 혼자 놀고 있어. 이게 설교 준비 다 끝나면 놀아줄게. 알았어. 그래도 나가더니 5분도 안 돼 또 들어와. 아빠 놀아줘, 심심해 죽겠어. 이 송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성품이. 예? 달래가지고 또 내보내. 그럼 조금 이따 또 들어와.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할 때는 영감이 떠오를 때 한 번에 쭉 가야 되는데 요게 끊기면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목사님이 성품이 그렇게 좋아. 우리 이철 감독님처럼 좋아. 화 한 번 내는 걸 못 본 분이에요. 그런데 한 10번은 그랬대. 10번은 이 아들놈이.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심심해. 그런데 그냥 목양실에 앉아 책상을 팍 치면 됐대. 나가.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는 거 안 보여? 조금 이따 놀아야 되겠잖아. 소리를 빽 질렀대. 그때 이놈이 아빠 옆에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 저도 승질 났다고 벌떡 일어나 쿵쿵쿵 하며 나가더니 문 앞에 서서 지 아빠를 딱 째려보더래. 그러더니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그러고 나가더래. 아니 6살짜리가 뭐하러. 누가 그랬겠지. 누가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그러고 내빼들이야. 그렇다고 저한테 이 속을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신탄진에, 대전 옆에 신탄진에 제 동생 같은 목사가 있어요. 그 주간 만나서 황 목사, 송 목사님이 그러더라. 나 웃어서 죽을 뻔했다. 그때 이 친구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애니까. 저는요, 지난번에 제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보,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니까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내가 다 얘기 들어주고 해결해 줄게. 그러면 나갔다가 또 조금 이따 들어와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몇 번을 그러다 이 목사님도 그랬대요. 나가, 제발 좀 나가, 설교 준비 마게 그랬대. 그때 이 사모님은 안 나가고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더래. 손가락을 하나를 목사님을 향해, 내가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나 시집 와서 당신 설교에 은혜 받은 적 한 번도 없어. 그러고 나가더랴. 이 복장 터지는 걸 어떻게 아냐고. 설교 해봐야 알아. 제가 처음 이제 목회를 나가가지고요, 설교를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뭔가를 막 적어요. 그래서 너는 우리 아내가 은혜를 무지무지 받는구나. 아내만 사모가 은혜 받으면 그런 정도 설교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낮 예배, 저녁 예배 다 끝나고 성도들 다 간 다음에 저한테 당신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거 얘기하려는 모양이다. 그리고 앉았더니 딱 종이를, 메모한 종이를 꺼내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 당신 이 서론 부분에 단어를 좀 사투리를 썼대야. 그렇다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사투리 이런 거 쓰면 안 된대요. 그러더니 첫 번째 대지에서는 말이 헛나가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잘 안 들렸대야. 발음을 또박또박 해야지 이름은 설교하면 이러면 안 된대야. 그러니 또 이런 단어는 좀 아주 이 시장 언어래. 시장 언어, 이런 언어는 쓰면 안 된대야.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나는 은혜 받은 거 적은 줄 알았더니 잘못한 거를 쭉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건 요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설교하려면 우리 집사람이 또 뭘 적어. 그럼 아이고 또 걸렸구나.
이거 설교가 안 돼요. 그냥 막 나도 오기로 막, 한 번은 주둥이라고 제가 얘기했대. 주둥이. 설교단상에서 주둥이가 뭐냐고 막.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엔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주둥이라고 했다가 저희 아내한테 뒤지게 혼났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절대로 주둥이라고 안 쓰겠습니다. 이젠 아가리라고 쓰겠습니다. 내가 오기가 나가지고 막. 근데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기서 이렇게 쓰니까 쓸 때마다 뭐 걸렸구나, 또 이제 끝나면 또 지적당하겠구나 이래서.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당신이 설교를 해.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나는 한 금요일쯤 기도원 갔다가 월요일날 올 테니까 한번 그렇게 잘하는 박사가 한번 해봐. 한번. 진짜 제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진짜 한번 해보게. 그랬더니요, 저한테 그 며칠 동안 다시는 안 할 테니까 그냥 당신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 그런 게 없어졌어. 그 대신에 저 뒤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줘요. 눈 뜨고서 계속 악한 영들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잡아 주도록. 그래갖고 저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있으면 더 저는 뭔가 하나님이 막 더 도와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진액을 짜서 바치니까, 여러분 보세요. 설교에 막 목숨 걸고 진액을 짜 바치는 목사님들이 다 쓰러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옥하는 목사님하고 하용조 목사님은요, 일주일 설교를 위해서 막 5장 6보가 뒤틀려가면서 설교 준비를 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보세요. 다 70도 안 돼서, 정년도 거의 안 돼서 다 쓰러지고 암수술 몇 번 받고 그러고 다 돌아가시고. 왜냐? 진액을 막 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대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설교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 주세요. 하여간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 아멘. 주일 성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물질 11조.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역자들, 모든 일꾼들, 하나님의 종이요.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고 서툴러도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아멘. 기도해주고, 아멘. 그럼 더 신이 나서 더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물론 구약은 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 법궤 위에 하나님이 언제나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개념은 건물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개념은 성령이 계신, 성령 하나님 계신 우리 몸, 우리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예배당,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세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정말 이 교회당을 정말 무슨 보물단지처럼 여겼어요. 아마 예전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던 분은 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흙벽돌로 적든지 뭐 현찬어도요, 이 하나님의 집을, 자기 집은 저리 가라요. 이런 화분 같은 거 집에 좋은 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다 먼저 갖다 놨고요. 좋은 그림 같은 거 집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먼저 갖다 놨고요. 우리 예전에 장로님들은 입버릇처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부터 잘 짓고 그 다음에 내 집 지어야지, 늘 그러셨어요.
이 하나님의 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세요.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고 구별하시고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 헌신하시고 충성하세요. 아멘. 저 김사만 목사님 아시죠? 네, 명성교회. 그 목사님은 여러분 이제 세계적인 교회가 됐잖아요. 새벽기도 몇만 명 나오고. 그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번 자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뭐 조용기 목사님처럼 뭐 신유의 은사 이런 것도 없대. 자기는 그렇다고 자기는 무슨 어디 공부를 많이 했냐? 아니요. 저기 이름 없는 지방신학교 간신히 나왔대요. 목회를 잘하냐? 아니래. 저 경상도에서 목회 잘못해서 쫓겨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그 변두리 최고 변두리 돈 없어가지고 제일 전셋값 싼 데 와가지고 개척한 게 거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도 잘 못한대. 자기는 뭐 하나 목회자들은 각기 특기가 있는 건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대.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주는지 모르겠대요.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준대. 뭐 별이 거기는 몇십 개고 장차관이 몇십 명이고 뭐 막. 제가 수요일 날 한번 옛날에 건축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러 한번 서울에 세미나 있다 갔는데요. 한 5,000석이 넘는 데가 30분 전에 갔는데도 꽉 찼어. 이 아래층에 자리가 없다고 2층으로 가보래. 2층 갔더니 꽉 찼다고 내려가래. 그래서 제가 그 안내한테 그랬어요. 안내원한테. 우리 대전에서 온 목사인데 좀 2층에라도 본당에서 좀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 그랬더니 좀 기다리라더니 한참 있다가 저 앞구석에 두 자리 만들어 갖고 가래.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돼. 수요일날 꽉 차가지고 5,000석이 넘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돼. 근데 이 목사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주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분이 그래. 혹시 나한테서 요만큼 한 가지라도 만약에 찾을 게 있다, 이런 축복을 줄 걸 나한테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한테서 요만큼이라도 찾을 게 있다 그러면 자기가 시골에서 처음 목회할 때 흙벽돌로 지은 전도사 때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대요. 시간만 나면 불 뽑고 쓸고 닦고 그 교회를 정말로 사랑했대. 그러면서 한 번은 장마철에 비가 오는데 너무 많이 와 비가. 그래가지고 밤에 자는데 1시인가 2시인가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서 잠이 안 오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룻바닥 교회 가가지고 후라시로 이렇게 비춰보면서 어디 물 샌 데 없나 보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소똥 싸듯이 한 무더기가 절푸덕 하고 그 예배당 마룻바닥에 떨어지더래요. 보니까 계속 비가 오니까 이게 녹아내려가지고 흙벽돌이 그냥 소똥 싼 거 마냥 한 무더기가 그냥 마룻바닥에 예배당 마룻바닥에 떨어지더래요.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더럽혀져서 되겠나? 내 몸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가 그 위에 엎드렸대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또 거기서 또 녹아내리는 게 소똥 마냥 한 무더기가 또 그 목사님의 등 뒤에 철푸덕 하고 떨어지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철푸덕 하고 떨어지고. 여러분 새벽에 성도들이 새벽 기도하러 몇 명이 교회 와보니까 목사님 엎드리고 목사님 위로 무덤 마냥 이 흙벽들 녹아내린 게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 주변 막 지저분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내 몸으로라도 내가 다 받아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조그만하고 볼품 없고 흙벽돌로 지은 교회지만 자기가 그 교회를 그 예배당을 그렇게 사랑했노라고. 아마 내게서 하나님이 축복을 줄 근거 요만한 거라도 하나 찾으려면 그때 그 예배당을 내가 그렇게 사랑한 그거였을 거다.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지옥의 발걸음이 천국으로 바뀌어져요. 얼마나 귀해. 아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아멘.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이 하나님의 집 너무너무 귀한 집이에요. 잘 젖었던 못 젖었던 세상의 어떤 건물하고 이게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이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위해서 헌신하세요. 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고 보상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을 구별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다 같은 말이에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 시간을 주일 성수 철저히 구별하세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물질 11조 먼저 온전히 구별하세요. 하나님의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 주세요.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로다.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여호와를 구별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구별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날 주일 성수 내가 생명을 걸고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물질 11조 먼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내가 구별하고 기뻐하고 내가 그들을 주님 축복하고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내가 귀하게 여기고 구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5분 이상씩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